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거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되어 그들의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새언약이다 4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새언약의 내용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천국복음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의 내용 중에 22번째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영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은 무엇인가?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별도 하고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영혼이라 그러겠습니다. 그게 나누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뭐라 그러느냐, 영혼이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큰 소리 지르시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죽으셨다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부자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재물만 쌓아놓는데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을 더 찾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도로 찾는다고요. 걷어간다고요.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돼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분리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육체 없이 혼자 살아갑니다. 존재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여 달라, 언제 해줍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이 분리돼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존재하다가 그 분리된 영혼이 다시 살아나요. 무슨 얘기냐? 육체하고 합쳐요.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7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목배임을 받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영혼. 육체는 이제 땅속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혼들이 살아서 그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벌써 땅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썩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썩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산다 그랬는데, 그럼 혼자 있던 영혼이 죽었어요? 살았지? 영혼이 사는 게 뭐예요? 육체와 결합돼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성경의 이 해석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천년한 걸 인정 안 하고 그러는 거야. 이걸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참 머리 혼미하게. 다시 해석합니다.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 사람이 죽죠?
그러면 육체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는 거고, 살아있는 건 영혼이니까 그 영혼이 살아다 그랬다면 영혼이 육체와 독립될 때 죽지는 않잖아요. 영혼이 왜 죽어요? 영혼은 영생 불멸인데. 그래도 영혼이 흙으로 된 이 육체와 부활이 돼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린다고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히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때가 되면 육체와 합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계시를 해줬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는 거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음부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안 한다 이거. 그곳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안 썩는다고요.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내 영혼을 음부에서 하나님이 구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 육체와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할 날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혼이라는 거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인데, 죽음이라는 거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다.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둬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두 군데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든가, 낙원, 그 다음에 음부에 가든가. 그건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 의미가. 그래서 이따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육체와 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풀 속에 들어가는 게 바로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혼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영혼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육체와 결합이 된 상태에서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영혼이 하는 일. 그러면 영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영혼은 우리 지금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있을 적에 영혼이 하는 일은 뭡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런 게 다 영혼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영혼이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각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부분이 영적 작용이라고요. 영혼의 작용이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은요, 육체와 분리되는 거, 죽음을 꺼려요.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그래서 칼에서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죽는 데서 건지신다 이거야. 안 죽게 한다 이런 얘기야.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죽음을 싫어하는 것, 꼭 그거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사망 중에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오리까.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이와 같이 영혼은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 기관이 어디냐고. 육체가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육체가 두려움을 느끼냐고. 영혼이죠. 정신작용이죠. 인지작용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영혼에 속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단순하게 그냥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영혼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조금 있겠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영혼이 분리된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분리돼서 내 영혼이 혼자 있지만 나중에 육체와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두려워서 사람이 죽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지력 있잖아요. 예지력. 앞으로 될 일을 아는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말이죠. 아, 오늘 내가 굉장히 일진이 안 좋다. 그래도 조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고 나고 이러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의 죽음인 유황불속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걸 내 영혼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지. 참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 육신 끊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모르잖아. 여러분,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저부터라도 그냥 세상 그만 하직하고 가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잠을 자면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말아야지. 꿈에 보면은 뭐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별일 다 하잖아요. 아니, 가만히 잠자고 있는데 뭘 움직이고 뭐 걸어다니고 먹고. 내가 지금 잠자면서 먹고 있습니까? 영혼은 다 느끼잖아요. 영혼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하면서 죽지 마세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려고. 그래서 끝나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은 육체는 안 움직여요. 숨도 못 쉬고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 영혼은 어떡할 거냐고. 그 꿈속에 그 정신작용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영혼을 당신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영혼은 그래서 멸망을 싫어해요. 이사야 3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지셨다. 그러면서 또 영혼은 평안을 느껴요. 시편에 보면은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리고 또 영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걸 더 어떤 분들은 나눠서 영이 있고 혼이 있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거 나누는 거 그렇게 성경에서는 뭐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어때는 영혼이라 그러고 어때는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말하고 이랬으니까 그거는 그냥 평안하게 아무거나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나누는 게 뭐 2분설이 맞니 3분설이 맞니 이거 따지는 거 그게 무슨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그때 그 작용을 누가 하느냐,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하는 것도 영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육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이고 그 마음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시키는 거지. 찬양하게, 기도하게 하고. 다 영혼의 작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 다음에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말이죠.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와 분리되어도 인지, 아는 능력,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느끼는 그 인지, 감각, 능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23, 24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러잖아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의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분리돼서 나가면 이제 육체가 죽었으니까 감각이 아무것도 없겠지. 끝이 아니라고요. 육체는 기능을 잃었더라도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계속 인지를 한다고요. 감각을 느낀다고요. 고민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껴서 물을 찍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혀에다가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것도 비유예요? 아니, 하나님이요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영이 무슨 얼굴이 있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온 천하에 계셔서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아세요? 공기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이 있다고 왜 얘기를 하십니까? 얼굴을 본다고. 무슨 얼굴 형체가 있다고 얼굴을 본다 그래요? 영의 형체가 있다고, 영의 형체. 죽은 영혼도 혀를 서늘하게 하는 일은 뭐가 있다고요, 영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 그러냐? 이 영혼이요, 죽어서도 고난받고 육체와 부활에서도 이 불꽃 속에서도 안 죽어요. 그 희한한 육체가 돼갖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1차적인 거는 불에 대해서 화상을 입고 심하면 죽잖아요. 안 죽어요, 지옥 가면은. 이게 얼마나 고통이냐고. 영혼은 그 영혼대로 고통을 느끼고 육체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안 주려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영혼의 창조자와 감독자. 영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드기 왕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한테 맹세해 가로되 우리에게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안 죽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랑을 해서 부모가 이제 사랑을 해서 자녀가 나올 때에 우리 인체의 구성이 육체와 영혼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 44XY, 44 XX 이 결합이 돼서 이제 유전자가 결합이 돼서 만드는 거는 뼈가 생기고 이런 건 육체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 하나님이 심어주는 거예요. 영혼을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한테.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왔나니라. 그래서 영혼을 지어서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를 예수님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목자라는 거고. 영혼의 감독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성자가 죽으시잖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말이죠, 아버지께 부탁을 해야지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목자지시지만.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스데반은 성도니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가 하실 것이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걸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의 목자도 예수님이고 심판도 예수님이고 영생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다스리는 것도 예수님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 다 맡겼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 삼위 중에 가까이 하시고 영광을 돌리고 가장 밀접하게 해야 될 이 첫 번째 해야 될 분이 예수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부한테 가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겼다고, 이거 절차를, 순서를. 그다음 네 번째, 영혼의 죽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 그럴 말이 있고 육체가 죽는 게 있고 영혼에 죽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거 죽잖아요. 볼 때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영혼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육체와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감각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영혼은 안 보이니까 영혼이 나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있는 분이 숨도 안 쉬고 말이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면 아이고 돌아가셨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고. 그러나 실제는 영혼이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사람이 이 뭐 감각도 없고 움직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 뭐냐?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은 뭐냐? 그래서 아무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죽은 이제 사체를, 죽은 신분을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흙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거나. 그래서 죽음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래요, 육체의 죽음. 그런데 영혼도 죽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죽음. 근데 영혼이라는 자체가 죽는다 그래서 그 죽음을 육체처럼 없어진다. 영혼이 어떻게 없어져요? 뭐 연기처럼 이랬다가 막 흩어져 버리나?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영생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영생이야. 안 죽어요. 그러면 안 죽는데 영혼이 죽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게 구원에. 영혼의 죽음이 뭐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혼의 죽음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술제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에서, 영혼은 안 죽으니까 고통의 장소에서 있게 만드는 거, 가두는 거,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은 죽여도. 사람들이 무슨 권력을 가진 독재자라든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서 몸은 죽여요. 그건 몸을 죽이는 거지 영혼을 죽이는 건 아니야. 영혼은 빠져나가니까, 안 죽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영혼을 죽인다. 그래, 영혼은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영생 불멸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멸하는, 그걸 가지고 죽음이라 그러는 거고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보세요. 불못에 던지는 게 둘째 사망이고, 그 둘째 사망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계름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자, 사람이잖아요. 밤낮 세세토록 계름을 받는 거. 이걸 가지고 둘째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죽는다, 영혼에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죽음이 생긴 건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해서 그걸 어겨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이걸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으리라는 게 뭐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까? 육체는 그렇게 죽어요. 거기서 그러면 끝나면은 그냥 그만이지. 뭐 내중에 또 심판을 받고 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걸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걸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만약에 죽으리라는 게 육체적인 죽음이라 그랬으면, 아니, 하나님이 아담한테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음이 1차적인 죽음이면 1차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럼 끝이지 왜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궁색해서 말할 게 없죠.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신중하지 못해서 또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는 분이라서 내가 너한테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해 놓고 나서 또 다시 영적으로 죽음을 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느냐? 아담한테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영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리라는 그 말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고, 아니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똑같이 아담의 후손인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고는 아담이 범죄도 다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죽으리라는 의미 속에는 1차 죽음, 2차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알아라는 거죠. 똑같은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 죽으리라는 것에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안 믿어갖고 그 지옥 형벌을 받고,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감사한 일이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5번째, 영혼을 구원한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한다고 구약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봐보세요. 사람이 악을 버리면 의인이 된다. 그 다음에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그 다음에 믿음과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소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버리고 법과 의를 행하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거 보세요. 이게 영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영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도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에스겔에게. 그럼 어떻게 영혼을 보존합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안 행하면은 너희가 영혼이 보존돼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율법을 다 지키면 영혼이 소생케 된다. 살게 된다. 죽음,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영혼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영혼이 산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준 건 율법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율법을 완전하면 영혼을 소생한다. 법과 의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악을 떠나라. 그런데 말이죠. 율법을 줘서 우리가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못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도 있고 구원하는 방법까지도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자인 그분이 오면은 내가 전할 말을 다 그의 입에 주어서 대언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에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으면 영혼을 산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율법이에요?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새 언약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너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예수님이 세운 것으로서 그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새 언약은 내가 몸과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거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새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준다는 그 복된 소식,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와 들으라. 그러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너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벌써 새 언약 이 복음을 통해서 너의 영이 구원받는다는 게 만천에 이렇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한 거는 예수님이 전하고 뭐 또 천국에 대한 말을 그 세례 요한이 했지만요. 구약에다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 약속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가 입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죄를 용서해서 의를 얻게 하고 예수님으로 해서 구원을 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은 이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과 약속과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다 하는 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다른 곳은 낙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아서 음부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와 부자와 나사로의 속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죽이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도 영혼을 죽이는 것이 뭐냐?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 마음대로 안 되고 육신의 고난이 있고 이러더라도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참는 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고난을 안 받고 구원을 받아서 육체와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도들도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뜻은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야고보 5장 20절.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자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 죄인에 있는 상태들이 그 미혹, 마귀가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길을 쫓아가고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이런 데도 돌아서게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래 이 얘기잖아요. 히브리 10장 39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뭐냐? 영혼 구원은 믿음이에요. 자꾸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 걸렸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모든 거예요? 말은 되네. 모든 것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 육신적인 것에서 믿음을 되는 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서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씀이죠. 영혼을 구원하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이 결국 뭐 우리에게 뭐를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구해야 되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그래야죠. 왜 그걸 뒤집습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면서 더 위에는 영혼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왜 육신을 위에 놓고 영혼을 갖다가 밑에 구원을 갖다가 밑으로 놓느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진리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라면 살아가는 거, 이혼하지 말라면 이혼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면 모르게 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고, 뭐 살인만 안 하니까 욕하지 말라면 욕하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라도 이렇게 말도 하지 말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갑자기 육신의 것이 튀어나서 막 안 좋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거 안 해야 되겠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언제 하느냐? 저도 이게 동영상 찍으면서 이제 이 자막을 달자잖아요. 그럼 이제 다 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잘못했구나. 저도 그래도 참 회개무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회개를 하고 이런 수고가 있어야지, 그거에서 뻔뻔스럽게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린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옛날에는 이원론, 뭐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영혼이면 영혼, 육체면 육체 이런 걸 구별했는데 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 사회가 되고부터는 이제는 다 섞어져 버려서 자유와 민주다, 공산주의가 다 합쳐져 버리잖아요. 희미해져 갖고 이제 그런 거 없어. 그냥 나한테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요. 그래 갖고는 이 나라가 공산 정권 5년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자유예요. 공산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좌파에서 정권을 잡아야 무슨 나에게 손해가 있겠나?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를 심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당이 잘 사는, 공산당원만 잘 사는 사회. 그 다음에 공산당원도 공산 최고의 지도자가 잘 사는 거지, 공산당원이 잘 살아요? 다 딱가리지? 공산주의 못 봐요? 시진핑이 못 보고 김정은, 김정일이, 김일성이 못 보냐고. 일당 독재예요, 일당 독재.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서 좌파를 찍어주고 그러세요? 신앙까지 없어져가는. 여러분, 이원론이에요. 이 세상은 빛이면 빛, 어둠은 어둠이지. 뭐 힘이 그루한 거, 희미한 거는 뭐예요? 빛이 조금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어 보세요. 까만 거지.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는 이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정욕을 과대 포장해서 성욕, 뭐 물질욕 이런 걸 그냥 과대하게 뭐 먹는 거, 뭐 식욕 이런 거 먹방이고 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걸 좀 분별하면서 보시라고.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요, 영혼에 도움이 안 돼요. 거스리는 거라고, 상충하는 거라고요. 같이 융합하는 거로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체는 불멸이 아니라 육체는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생 불멸이에요. 그러므로 영생하는 영혼이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수고를 하셨다.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함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예수님이 육체로도 수고를 했지만 영혼의 수고를 하시잖아요. 영과 육이 다 수고를 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시고 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이런 게 다 영혼에 수고한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만족히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12절,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였다. 분깃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신 죄를 지시고 사목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실 그 영혼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이 영혼의 수고를 하시잖아요. 다음 7번째,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가면서 영혼을 관리하는 이런 자를 세웠는데 그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사도들이고 사도들의 제자들 또 이래 쭉쭉 이어지는 주의 종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누구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축복해준다. 그래, 맨 육신적으로 땅에다 잘 되라고 축복 잘 해주면 좋고, 그야 기도 잘 해주는 분이 있어. 뭐, 그래 가면서, 거기 가면은, 뭐, 잘 되는 이런 마음 편안한 데 있어. 병 잘 나는 데 있어.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 형제가 있는데 부모가 나눠준 재산 혼자 다 가져갔으니까 그 형제에게 얘기해서 나한테 좀 재산 좀 나눠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재산 나누는 재판관이냐? 주의 종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수고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성도의 영혼을 위해 수고한다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15절,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를 한다. 재물이고 내 목숨이고 모든 거를 네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지, 너에게 뭐 육신에게 어떻게 복을 주고 그걸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히브리서 저자도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함으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 13,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영혼이 잘 되기를 이 주의 종들은요, 기도하고 권면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회개 뭐예요? 돈 잘 썼나 못 썼나 따지는 거예요. 심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가 복음을 전했던 내 교회에 있던 이런 사람들을 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신앙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거를 말이죠, 자기가 충을 받듯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를 돌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값을 자기가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받으면 내 교회나 성도에 있으면
아, 뭐, 저 사람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 언행, 자기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으니까 심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자기 혼자 잘하면 되지. 나는, 목사 그냥 복음 전하면 되고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내가 이 성도를 맡아서 그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수록 그 책임을 나에게 하나하나 따지는 회개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둑질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죄를 지면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 그러니까 당신들 영혼이 타락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음 믿으라는 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행위를 책망해서 드러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사의 권위예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교회를 그런 데를 찾아가시라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짓 선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거짓 선자를 말하는데 거짓 선자는 뭐하냐? 영혼을 죽인다 그래요. 그리고 에스겔서 22장 25절에 보면 그 가운데 선자들의 배역함이 거짓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냐?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켜서 삼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 돈을 말하는 겁니다.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다. 보세요. 어디 가나 돈이에요. 이러면 보물, 물질, 세속이에요. 거짓 선자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다음에 보물, 뭐 금이나 뭐 반지 이런 거 탈취하고 뺏는 거예요. 억지로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성 성도가 많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과부가 많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과부가 이게 뭐예요? 남편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약해. 남편이 있는 여자는 강해요. 남편 없으면 다 약해요. 그 약한 걸, 그 심리를, 환경을 보고서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꼬셔갖고 자기 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차잖아. 약한 점 꼬셔갖고. 뭐 심지어 뭐 그 여자의 뭐 성적인 관계까지 맺어가면서 그걸 자기 끌어들이잖아.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자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신앙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육적으로 뭐 부자가 되게 하고 무슨 성공하겠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지. 영적 지식이 충만한 이런 남자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건전한 교회지 여자가 많고 뭐 과부가 많고 그거요 내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여러분 이 과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천국의 소망을 주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약함의 육신의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과부든 누구든 이런 사람들을 강건하게 영혼이 강건하게 이런 자를 만드는 게 그게 신앙인데 이 거짓 선자는 어떻게 해요? 약한 이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자기 말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 뺏고 보물 뺏고 심지어 말이야 정조까지 뺏고 말이죠. 그래서 이단 봐보세요. 다 여자 관계 다 있잖아요. 거기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되게 과부가 많지. 뭐 과부만 있어요. 뭐 무슨 남편 있는 사람들도 한테 그러는데. 그래서 미가는 뭐라 그럽니까? 입에 뭐 먹을 거를 무엇든지 주면 평강을 외치나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하는 자와 같다. 미가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 먹을 거 주면은 좋아해서 축복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뭐 잘되게 하시고 뭐 어쩌고 그래가면서 좋은 말 해주고. 이에 물면 먹을 거 주면 좋아갖고 그런다고요. 평강을 외친다고요. 그러나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 뭐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단자들 가보면. 이게 뭐예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주의종, 여러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의종이 어느 주인지 이걸 판단하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러냐. 내가 헌금을 안 하고 뭐를 안 하고 내가 뭘 안 갖다 드려도 이 목사님이 항상 생각을 해서 신앙으로 잘 살아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러는가? 아니면 돈 좋아하고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헌금 넣고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뭐 헌금 넣고 기도할 때 뭐 그냥 얼마나 복을 그렇게 갖다가. 누구든 목사들은요, 좋은 목사는 뭐냐,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게 말에다 나타나잖아, 행동에. 그런 분이 진짜 충성된 종이고, 물질 좋아하고 뭐 사주는 거 대접받기 좋아하고 생색내기 좋아,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사꾼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발. 여기 이러잖아. 내 백성을 유혹한다고, 영혼을 죽인다고. 그런데 앉아서 돈 주고 그 사람들 뒤치작거리하고 당신 영혼 죽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거짓 성제를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떠나라고요. 내쫓든가. 사도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일을 더할 것이다. 장로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를 하는 일 목사, 우리 직분을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나 집사님도 주의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 직책이 목사가 아니라도 똑같이 주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접을 해주는 게 그게 성경에 맞는 거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보세요. 말씀과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경을 하라는 거죠. 존경, 물질의 대접이 따르는 거를 존경이다. 이렇게 원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누군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잘 선택해서 자기 영혼이 잘 되기는 이런 주의 종을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평생 따까리 나고. 신천지에 가보세요. 이만이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띠딱거리 하다가 다시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다 돈 받으면은 월급 타면 다 글로 들어가고. 걔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지? 결론적으로 이 영혼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이 중요한 게 영혼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주가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영혼이 중요하느냐? 영혼은 안 죽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영혼 안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 갈 길을 분명하게,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영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영생, 이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영생을 얻게 한다. 영혼의 구원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 이 영혼의 단어인 거예요. 영혼의 뜻인 거예요. 그걸 알고 영혼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구원이 바로 이 영혼의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의 뜻이 무엇이고 영혼의 갈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힘을 쓰고 또 영혼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충성된 종을 만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